바닷가에 딱 앉아서 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아주머니 같지는 않고 할머니 같죠? 예.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창 지사님 같아요. 한창이요? 예. 먼 소금을 바라보며 예. 자신을 이분이 고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까? 고립. 근심 많은 사람. 근심 많은 사람. 왠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걱정부터 앞서죠. 뭔가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요. 예, 근데 이게 진짜 고립일까? 아니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걸까? 아마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채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두 개로 갈라지지요. 그래서 남방 유다하고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 어디가 더 문제가 많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죠. 남방과 비교해서 왜 북방 이스라엘이 문제가 많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북방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또 인물이 있죠. 요나, 그죠? 남방 유다는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그죠? 근데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니느웨로. 근데 요나는 불만이었죠. 곧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그곳으로 왜 나를?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기 싫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곳으로 잡혀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나 힘들까 봐, 그리고 그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우리 잡혀간 그 기간 동안에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요나를 보내죠. 근데 요나는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뒤로 끝입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바벨론에게 잡혀간 이 남방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런 선지자를 보내지요.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내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하게 그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으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사람들은 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이 두 나라에 왜 북방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요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왕들을 보면 말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같이 다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단 한 명의 왕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남방 유다에도 물론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우상 숭배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절대 용납이 없어요. 죽이시기까지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는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만연됐겠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한 사람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을 합니다. 참 출애굽 이후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답답하죠.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다들 하나님의 임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죠. 홍해를 건너는 모습, 그게 어디 예사 모습이었습니까?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극적으로 구원받는 모습 다 느끼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 때 하루하루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이 모습을 우리가 딱 보면 나는 저것보다 나을 텐데,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렇습니까? 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가도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다시 그 우상을 부숩니다. 찍어내지요. 목상들을 찍어내고 하면서 뭔가 돌아온 모습을 보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상 숭배를 또 해요. 반복하는 거죠. 계속. 그죠? 찍어냈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또 불태웠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에 보면요, 어느 왕이 개혁을 해서 우상들을 싹 제거했는데 미처 산당은 부수지 못하고, 그죠? 뭔가 계속 남겨둬요. 그죠? 남아있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산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너무나도 싫어하셨고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혹시나 우상이 될까봐. 그래서 단을 쌓는다 하더라도 그 단 자체가 또 우상이 될까봐. 멋지게 단을 쌓으면 그것도 그죠? 뭔가 보암직하죠? 그래서 단을 쌓아도 흙으로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그리고 혹시나 돌로 쌓는다 하더라도 그게 또 우상이 될까봐. 멋진 돌을 또 가져다가 멋지게 조각해서 또 단을 쌓으면 그게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정으로 쪼지 말고 깎지 말고 다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는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이 구절 속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이 영상은요, 이 커먼웰스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체육 행사예요. 전 세계인이 다 참가하는 체육 행사는 올림픽이죠.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만 참석하는 대회는 아시안 게임입니다. 이 커먼웰스 대회는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만 참가하는 체육 대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 개최가 되었던 2022년 대회, 이 개막 행사에 바알 숭배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어떻게 바알 숭배 행사가 어떻게 저렇게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Will be lit up around the track and on the main stage tower. So together, along with Stella and the Dreamers, they will heal the hurt and they will lift away the bull's armour to reveal him as a symbol of light and love. 자, 그만 보겠습니다. 더 볼 수도 있지만 그죠? 참 기가 막히죠.
도대체 이걸 기획한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저걸 기획했을까요? 그죠? 근데 뭐 좋은 의도라고 했겠지만은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 바알 숭배, 저 황소를 숭배하는 저 바알 숭배를 우리는 의미를 두고 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뭐 어디 의미가 있겠습니까? 멋지네. 황소 멋지구나. 재밌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사람들이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그 저변에 이런 것들을 다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사탄의 자녀로 사는 거죠. 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가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길래 틈만 나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재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거는 말이죠. 영화 10개라는 영화 속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소식이 없죠.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재미있나 하면 그 속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 행위가 보장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할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시끄럽고 막 왁자지껄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광란에 춤을 추고 하는 모습이 왠지 우리 인간들에게 더 재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사탄의 어떤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왠지 거룩한 쪽으로, 조용하고 엄숙한 거룩한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광란에 시끄럽고 막 혼란스러운 이런 것에 마음이 더 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것보다는 왁자지껄한 것, 그쪽으로 본성적으로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이 우상숭배의 모습을 인간의 본성의 모습 속에, 사탄의 본성의 모습 속에 가장 매력적인 걸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음란한 행위, 난잡한 성교들이 그 속에 존재하는 거죠.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왠지 이래서는 될까 이런 마음도 속엔 있지만은 옆에서 다 하니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And the people sinned a great sin, for they had made them a god of gold. And they bore him upon their shoulders, and rejoiced, saying, This be our God. 자, 이것도 이 정도로 볼게요. 뭐 더 보고 싶으신가요? 뭔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우상숭배가 그렇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런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그러면 우상숭배가 끝난 건가요? 오늘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마음속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생활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그리고 내가 찍어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처리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내 삶 속에 분명히 우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찍어내 버리지 못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게 당연하죠. 그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무엇이 우상입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파고드는 모든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버리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거를 제해야 돼요. 이것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핸드폰, 그렇죠? 제일 강력하죠, 지금은.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1시간 읽기도 힘든데 핸드폰 딱 들고 유튜브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2시간, 3시간도 그냥 가지요. 밤을 셉니다. 밤을 새도 뭐 피곤하지가 않아요. 핸드폰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올 때 핸드폰을 들고 나오죠. 근데 옆에서 혹시 우리 집사람이나 남편이 오늘 핸드폰 안 들고 가면 안 될까? 혹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혹시나 또 중요한 전화가 또 급한 전화가 올 수 있잖아. 꼭 챙겨오죠. 근데 급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근데도 중요한 일이 있을까봐, 뭐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전화가 올까봐 늘 챙겨오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참 그 예배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강력한 설교죠. 막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막 죽었던 핸드폰 벨이 막 울립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핸드폰 참 어떻게 할까요? 참 버리자니. 그죠?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화 속의 하나입니다. 이게 우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운동.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또 운동도 하나의 또 우상이에요. 스포츠.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성교제 또는 뭐 친구가 너무 좋아서 말씀 볼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공부, 뭐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뭐 그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입니까? 그래도 내가 공부하느라고 또 이 시간을 망각하게 되죠. 정치, 내가 뭐 정치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재림교인들 사이에서도요.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각자의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되면 안 돼. 또는 국회의원 그 누구누구가 왜 이렇게 하지? 우리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은 품성들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고 함부로 그 이름을 말하게 되고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지 않은 품성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구마구 살아나지요. 드라마 그죠? 이야기 한번 빠지면은 하나님 드라마 볼 땐 또 하나님 생각도 안 나죠. 특히 명절 때, 뭐 시간점이 있을 때, 뭐 학생들이 자주 쓰는 정주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6편을 그냥 한 방에 다 밤새서 보고 이거 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거 빨리 끝내고 이거 그냥 끊어버릴게. 빨리 끝내고 다 봐버리고 얼른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그렇게 밤새서 봅니다.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요. 저도 가요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7080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참 정감 있고 그런가요? 핸드폰에 가요를 가득 이렇게 저장시켜 놓고 들어요.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또 합리화를 하죠. 이 가요는 가사가 참 괜찮아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내가 또 무슨 짓을 하는가 괴로워하면서 또 한번 다 지웁니다. 다 지워도 다 못 지워요. 한두 개는 또 남겨놔요. 또 이거는 요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두 개 남겨놓잖아요. 또 어느 순간인가 그걸 우연찮게 이게 뭐지 해서 딱 한번 듣게 되면 또 노래들을 가득 또 이렇게 저장시켜 놓는, 또 지웠다가 또 넣었다가 지웠다가, 이걸 제가 몇십 번 반복을 했어요. 무언가가 제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이걸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게을러서, 잠이 많아서, 말씀 보려고 딱 했는데 눈이 스르륵 감기네요. 그냥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결심을 머뭇거리게 하는 모든 것도 우상입니다. 돈 벗어날 수 있나요? 힘들죠. 그 다음에 특히 자식 때문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힘들 때가 많죠. 자식 때문에. 그 다음 이성, 학생들은 대학교 가야 돼요. 그래서 또 대학교 가나 놓으면 대학교에서 뭐 어떤 행사, 수업, 토요일에 수업, 보충 수업, 요새 토요일에 수업은 없지만 보충 수업이 계속 있어요.
무너지죠. 안식일에. 아버지, 제가 이번 안식일에 수업 있는 거 이거 안 가면 같은 과에 있는 학생들의 비난을 제가 다 받습니다. 이거 토요일에 수업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이 다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만 갔다 올까요? 직장, 그죠? 직장 속에서의 관계, 장래 계획, 명예, 사회적 성공, 특히 경상도 남자에게 자존심. 자존심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이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죠. 조금이라도 내 가장으로서의 내 모습에 스크래치를 내는, 흠집을 내는 말을 한마디 딱 들었어. 그냥 안 넘어가죠. 처음에는 조곤조곤 이야기하죠. 왜 그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 이렇게 시작하지만 곧 붉어지죠. 그래서 부부싸움으로. 경상도 남자한테는 이 자존심 하나, 이것 때문에 다 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발 아래 던져버려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리고 내 성격. 여러분들 이런 우상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씩 다 찍어야 됩니다. 다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우상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나는 우상의 유혹 정도, 나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뭐 나한테 우상이 있나요? 이렇게 하지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내일 어떤 회의가 있는데 참석만 하면 이득이 6천만 원짜리가 떨어진답니다. 근데 그 내일이 만약에 안식일이라면 고민되지요. 고민되지요. 그것도 뭐 한 5만 원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고 6천만 원이랍니다. 그 안식일에 가야 될까? 고민되지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을 잘 모른다면, 옆에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프다고 핑계 싹 대고 집에서 쉬는 것처럼 해서 교회는 가지 말고 여기 살짝 갔다 올까? 그래서 아침에 빨리 가서 10시 전에 도착해서 빨리 하고 설교 하기 전에 돌아오면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그죠?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내 속에 든다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한때 기억나시죠? 재림마을에서 오리고기 먹어도 되냐는 누가 이야기 딱 올라오니까 그 밑으로 댓글들이 쫙 달리지 않습니까? 이래서 오리는 안 돼. 이래서 먹어도 돼. 근데 그 질문을 왜 올렸겠습니까? 먹고 싶은 겁니다. 먹고 싶은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그 본성의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붐비는 데가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예천에도 이 가게가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평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금요일 오후부터 되면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들락날락합니다. 주차장도 없어가지고요. 도로가에 차들을 막 세워놓고 있어요. 2차선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냥 이 읍내 도로인데 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차들이 가득 서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보고 또 차 타고 훅 가고 그 다음 차가 또 훅 서고 이래요. 어딜까요? 마음속에 다들 짐작을 하시죠. 복권 사는 데입니다. 로또 복권. 그냥 토요일 저녁에 추첨을 하죠. 그죠? 그래서 왠지 오늘 이거 안 사고 훅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왠지 그 주에 내 번호가 당첨되었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것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예전에 사봤습니다. 오만 생각을 다 하죠. 당첨만 되면 내가 헌금 얼마 하고 교회에 뭐 산다는 거 피아노 하나 딱 바꿔주고 오만 계약을 다 하죠. 마음속에서. 그죠?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복권 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복권 삽니다. 근데 이왕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수 있으니까 이왕 주시려면 100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받으면요, 선교센터 세울 겁니다. 거룩한 이유를 거기다가 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생각에는 뭔가가 앞으로 내가 한 몇십 년 쓸 돈까지 다 이렇게 쟁여놓고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려면 그렇게 주세요. 내가 그거 다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체험해서 아시겠지만은 절대 필요 이상 쟁여놓고 쓰도록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권이라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움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던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주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도움이 오는 거지 절대 이런 식으로 도움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체험하면 할수록 조금씩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요, 뭔가가 한 방에 주시면 왜 하나님 왜 못 주십니까? 주시면 되잖아요. 왜 거룩한 곳에 쓰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죠. 그 왜 각자의 손 위에 뿅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뭐 하는 모습 같습니까? 잔디밭 위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대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열려요. 멍 때리기 대회라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렇게 앉아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핸드폰 안 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화도 못 해요. 가만히 있어요. 혼자 가만히 있어요. 멍 때리기 대회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대회가 생겼을까요? 도대체.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꽉 짜여져 있죠. 요거 다음엔 요거, 요거 다음엔 요거. 그리고 다음과 다음 사이 시간은 다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으로 가득 차 있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뭐라도, 그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시간이 현대인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멍 때리기 위해서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할까요?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잡생각하죠. 오만 생각 다 하게 되죠. 현대인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대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 그죠? 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죠. 한국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시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설. 그건 뭡니까? 횡단보도 바닥에 녹색불 해놓은 거. 세계 어느 나라에 그게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앞에 초록불 앞쪽을 보면서 신호등을 보는 게 아니고 다 핸드폰을 보고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발 밑에 횡단보도 시작되는 지점에 초록색 불, 빨간 불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병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지하철을 타도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다들 핸드폰 보고 있어요. 혹시나 지하철이긴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가서 한강을 건널 때 어디 창밖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핸드폰만 보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봐도, 그죠? 핸드폰 늪에 지금 빠지고 있는 그림이죠. 딱 그런 것 같죠. 그죠? 늪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자, 핸드폰이 내 발에 족쇄를 채워놓고 노예 부리듯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이 그림. 딱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자유한 분이 있나요? 자, 어느 학생은 그래요.
선생님, 멍하게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하고, 궁금한 거 찾아보고, 하다못해 노래라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나요? 그런 말을 해요. 진짜 그런가요? 앉으면 핸드폰, 기다리면서도 핸드폰,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자려고 누워도 핸드폰. 여러분들, 자기 위해서 침대 위에 딱 누웠을 때, 핸드폰 어디 두시나요? 갖고 침대에 들어가죠. 가지고. 그래서 잠이 스르르 들 때까지 핸드폰 보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멍한 시간 없이 일거리를 계속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가요? 우리는 우리 주변의 시간과 시간 사이를 모두 핸드폰으로 메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멍 때리기는 뇌를 재정비하는 시간. 업무나 공부로 지친 뇌에 새로운 정보를 넣는 것은 집중력을 저해하는 행위다. 퇴근 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보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멍 때리기는 뇌에 꼭 필요한 소중한 시간이다 라는 광고를 이 멍 때리기 대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가 있다. 그런 거죠. 자, 멍하게 있어 봅시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종말에 대해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더욱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종말의 이야기, 일요일 염령 이야기만 나오면요, 너무 심각하게 가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듣습니다. 너무 설레발 친다. 합회에서, 대총회에서 다 언급할 건데, 거기에서 다 알려줄 건데, 왜 미리 이야기하지도 않은 거를 미리 가져와서 괜한 걱정을 하게 만드느냐.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이 고립되는 겁니까? 도시에 있는 것이 고립되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게 고립되는 거예요?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가면 고립되나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골로 좀 가기가 좀 그렇다 하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요, 병원이 없어서, 병원 자꾸 가야 되는데, 약도 타고 혈압약도 타고 해야 되는데 병원 못 가니까 그건 좀 그래. 그 다음에 마트가 없다는 겁니다. 마트 한번 가려고 그러면 그죠, 한참 30분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안 돼요. 마트 가야 돼.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학생들이 학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립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반대로 시골에 있다 도시로 가면 고립이 되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서울 갔다 오면 교통위반 딱지가 한두 개씩 꼭 와요. 저는 그게 딱지인지도 몰랐어요. 그 길에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모르는 규칙들이 또 생긴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딱지들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자, 도시는 이론적으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고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도시로 가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숨을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윗집과 아랫집, 뒷집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도 아파트에 살면 말이죠, 어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나면 옆집 사람인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시골에 살면 그렇습니까? 시골에 살면 우리 고개 언덕 넘어서 누가 사는지도 다 알아요. 그분의 자식이 뭐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부모님 만나러 찾아오지 않는 것도 다 알아요. 도시에 가면 고립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사탄은 핸드폰으로 사람들을 다 고립시켜 놨습니다. 지하철 속에, 그죠?
다 고립돼 있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뭐 대화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죠? 대화하지 않아요. 다 여기에 빠져 있죠. 거기다가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상하죠. 무슨 모임이 있어서 만났어요. 근데 다들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더 심한 건 이거죠. 연인이 만나서 한 테이블에 둘이 앉아 있는데도요, 다 자기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학생 중에는요, 이 외출 나가서, 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외출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죠. 외출 나가서 우리 이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둘이 앉아 있잖아요. 둘이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그걸로 이야기를 해요. 둘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 하면, 둘이서 핸드폰을 각자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야, 말로 해, 말로. 나도 이거 지금 이 찍는 건 나도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말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둘이서 대화를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립된 거 맞습니까? 고립돼 있어요. 각자 따로 100명이 한 자리에 있어도요, 모두 다 고립되어서 따로따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아무도 외롭거나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 맞습니까? 맞아요. 우상 맞아요.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우리는 다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알신 숭배하고 막 그런 것만 엄청난 우상 숭배고, 이거는 뭐 별거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에 우리의 영혼이 다 털리고 있습니다. 톡톡 다 털리고 있어요. 7080 시대의 사탄의 발명품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 가면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발명품이 TV야. 그리고 스포츠. 이때만 해도 막 프로야구 엄청났죠? 그 다음에 강신술. 이 세 가지가 사탄의 발명품이다. 이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다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이렇습니까? 오늘날은 사실 TV 누가 봅니까? TV 안 보죠. TV 딴 데서 보죠. 딴 걸로. 집에 앉아서 TV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이 이 하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TV 다 봐요. 영화도 다 보고요. 사람들도 만나고, 이 속으로 스포츠도 해요. 그죠?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직접 게임을 통해서 뭘 해요. 그죠? 그리고 강신술. 강신술이 이 속에 있습니까? 가득 들어있죠. 강신술이 꼭 지금 사진처럼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영매 행위를 해야 강신술인가요? 아니에요. 오늘날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들이요, 다 강신술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죽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옆에서 사랑하던 남아있는 사람을 돕거나 무슨 에피소드가 생기죠. 그게 다 강신술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귀신 이야기들을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강신술 아닙니까? TV에 MBC 다큐멘터리에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였어요. 죽은 아이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아주머니께서 어린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루하루 괴로워하고 있죠. 못 잊어서. 그런데 하루는 이제 MBC에서 이 기획을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 죽었던 그 딸의 모습을 재현해냅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고글을 쓰고 그 아이를 만나요. 그러면서 계속 울어요. 영혼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심각합니까? 이게 인공지능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엄마는 이게 허상이란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몰입이 돼버리죠. 근데 사탄이 이 정도로 강신술을 이용하겠습니까? 완전히 똑같이 해낼 겁니다. 진짜 죽었던 사람 만나게 해줄 거예요. 정말 영혼이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핸드폰 속에 있습니다. 그죠? 핸드폰 속에 있어요. 내 영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사탄은 다 뺏어버립니다. 다 체험하고 있지요. 이걸 우리는
그닥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내 삶 속에서 핸드폰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해야죠. 근데도 미적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못 떨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과감히 결단을 내려 찍어낼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하지 마세요. 핸드폰 내 삶 속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헛고생 하지 마시고 핸드폰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시란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고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주문하실 때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자, 거룩해지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다 우리더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계속 주문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인간인데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계속 적용해서 거룩해지라고 그래요. 이게 가능한가요? 얼핏 보면 불가능해요. 이걸 왜 거룩해지라 그러나요? 인간한테. 자, 그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럽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를 왜 자꾸 주문하시죠?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분명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걸 자꾸 주문하고 계신 거죠.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능한가요? 자, 일요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약 시대 때는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지만 신약 시대 때는 십계명이 폐해지고 이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율법 우리가 지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풍기냐면 훨씬 수월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십계명 그 지키기는 힘든데 사랑하라 그러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예요. 십계명은요, 율법의 최소한이에요. 왜냐하면 살인 안 하면 지키는 거잖아요. 지킬 수 있죠.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불효 안 하면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은 율법의 최소한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라는 건요, 됩니까 이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지금? 내 목숨 드릴 수 있나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 지키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정도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되나요? 옆집 사람이 와서, 옆집에 있는 고등학생이 와서 나 학비 없는데 학비 좀 대주세요. 할 수 있나요? 내 자식은 대주죠. 근데 남의 자식 내가, 이웃의 자식을 내가 대줄 수 있나요? 안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안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가능한가요? 나를 부인하는 거,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는 거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걸 하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게 한 방에 가능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여러 말씀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품성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이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성경 속에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고 있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빛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그대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순종할 능력을 주게 될 것이다. 답이 있죠. 그죠? 우리는 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뿐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먼저 체험해야 되고 내 속에서 단순화시켜서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남들에게 쉬운 말로, 가장 쉬운 모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먼저 내가 핸드폰을 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내가 그걸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내가 이 핸드폰을, 이 돈을, 이 자식을, 명예를, 직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지요. 그죠? 이걸 우리가 갈망이라고 그럽니다. 갈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한마디만 딱 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느낌만 딱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딱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내 자식인데 어쩌다가 감정적으로 좀 울컥해서 좀 눈물도 나고 좀 감동받아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다 그래서 그걸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공의롭지 않죠. 사람이야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두고 보세요. 2, 3일만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거예요. 왜 먼저 주시고 그래요? 사탄은 이렇게 옆에서 참소합니다. 그걸 우주거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구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 그러하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걸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가져가 주세요. 핸드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지만 제 안에서 이걸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안 돼요. 설교 속에서는 내려놓으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내려놓습니다. 너무나 나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져가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가져가 주시도록 간구해도요, 우리는 그걸 자꾸 반복을 해요. 왜요? 한 번만 하면 딱 들어주시면 좋은데 계속 반복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요,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본성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곽성길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배운 겁니다. 자, 이 그림도 제가 이 인공지능, 그 챗 GTP라고 AI 있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그 챗 GTP라는 데 들어가서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하나 그려줘봐.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그려져요. 이런 거는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죠. 즉석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사자가 즐겁습니까? 괴롭죠. 사자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 살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 좀 주세요. 내가 사슴을 봐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좀 가져가 주세요. 기도했어요, 사자가. 그런데 그날 낮에 어김없이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또 내가 사슴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왜 이런 건가요? 기도를 했는데도 왜 안 되나요? 사자는 매일매일 괴로워하는 거죠, 저렇게.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러면 이거 사자가 본성이 바뀌어서 나중에 정말 사슴만 봐도 막 진절이 나고 막 절대 근처에도 안 가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때 유일한 방법은요,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자가 바뀌어서 저렇게는 안 돼요. 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거듭남이라 그러죠. 새로 태어나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새로 태어나라. 의의 씨로 다시 태어나라. 우리가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요, 한 방에 완벽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주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씨를 하나 딱 떨어뜨려 주십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자가 아닌 양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의의 씨를 하나 딱 떨어뜨려 주시죠. 그 씨가 내 속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그 씨가 과연 내 마음밭에서 정말 비옥한 땅이라서 잘 자랄지, 아니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지, 태양빛에 말라버릴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속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까지 강제로 하실 수는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부합한다면은 싹이 자라는 거죠. 가지가 뻗고 이파리가 무성해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죠. 이 과정이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좀 가져가 주세요. 저 주책바가지, 저 영감탱이,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확 귀신이 있으면 좀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늘 하시면서 살았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던 저희 아버님, 저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마음 좀 가져가 주시라고 계속 거래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내 마음속에는 솔직히 그게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뭔가 사랑의 말을 해주고 뭔가 전달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니지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뭐다? 원칙이다 그랬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감정에 따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지 사랑이 가지. 그건 감정이에요. 우리가 감정에 속으면 되지 않아요. 감정은 그럴 때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내 감정이 아직 그런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속에서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을, 더 가까이는 일요일 법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은 제 마음속의 시계는요, 어느 정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일요일 협령 머지않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강 건너에 빤히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우리 잘 알죠? 저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던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그것도 큰 강도 아니죠. 요단강. 어떤 경우에는 폴짝 뛰어넘으면 건널 수 있는 그 정도 강 건너편에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약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데 결국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199만 9,998명 저기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확률로 치면 100만 분의 1이죠. 200만 명 중에 2명이면 10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내게서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를 죽이셨어요.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가 존재하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끌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단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원칙이 오늘날에는 없나요?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거 우상 숭배, 핸드폰, 돈, 자식, 명예 이거 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맞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이거 가져가 주세요. 그게 빠져나간 만큼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울창해질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빨리 촉진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과정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줄 겁니다. 너무나도 급박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만에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십자가 위에 강도에서 잘 보고 있죠. 급할 때는 그 때를 줄이실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기별을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대 기별입니다. 마지막 현대 기별이에요. 구원이 이 속에 있고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핏값을 제 손에서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에 올인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걸 듣고 깨달으셨다면 이걸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의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자비의 근원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자비롭고 은혜롭다. 그분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아니시고 당신의 부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자꾸만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결단력도 없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밤을 새울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겠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을 저에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없는 그 사랑을 저에게 좀 넣어 주십시오. 재림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라면, 이맘때쯤이라면 내 안에서도 사랑이 발휘된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아직도 내게서 사랑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본다면 저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아버지, 저를 통하여 아버지의 품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남들 앞에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서 이 마음을 가져가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품성이 내 안에
풍성이 울창하게 숲이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